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로) (2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 딱 어버이날이네요. 네.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좀 생각하는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계명의 5계명은 우리보다 윗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그 어버이 부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이니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40%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만 들으라고 설교하면 40%는 그냥 들을 말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됐는가,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본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참 낯선 말은 아닙니다. 익숙한 말이고 또 기독교에만 있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없는 종교가 없고요. 어떤 나라도 윤리와 도덕에서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또 시대를 초월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돌판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인데 사람에게 대한 말씀의 제일 처음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유교에서 아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잖아요. 낳고 길렀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낳고 기른 것보다 더 우선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 세상에 그 잘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선택해서 부모를 골라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잘난 부모도 자기가 선택해서 낳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지? 아무리 세상에 발달하고 시험관을 하고 별의별 과학의 힘을 다 빌려서 자식을 낳더라도 내 마음대로 낳은 자식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고 자녀들은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산 것처럼 부모를 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요, 부모에 대한 그 권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을 때 그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묻힌 딱 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면, 너희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권위로 키웠느냐,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키웠느냐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그 권위는 다 내다 쳐버리고 그 권위로 내가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죄거든요. 그것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하던 그 경외를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져 가고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 부모를 갖다 버리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것은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우상 받들듯이 받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들 생각하게 되고, 이 땅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사는가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사랑도 애정도 감사도 존경도 다 담겨져 있는 공경과 경외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부터 대대로 계속 잘 배워오셨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지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른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대화 형식의 교육서가 대요리문답입니다. 근데 이 대요리문답 127문에 보면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표해야 될 존경은 언행심사 간의 모든 합당한 경애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이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와 성질을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또한 그들의 연약함도 참고 이를 사랑함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함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지금 우리가 빨리 쭉 읽어버렸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으니 그 인도함에 순종해야 된다. 때로는 잘못해서 징계할 때도 그 징계도 당연한 것으로 받고 혼나야 된다. 때로는 부모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감을 참고 사랑함으로 인내해야 된다. 이게 부모 공경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며 산다는 것,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로서 그런 자리를, 그 책임을 다하고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은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당연하고 대단한 일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친히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도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은 어린 나이 때,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은데 언제 죽었는지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여간 예수님은 장남이었고 또 장남으로서 가정을 동생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 중에 이제 12살 되던 때에 있었던 일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막 뒤로 수소문에다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죠. 12살짜리가. 그죠?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전 맨날 8, 9, 10, 11, 12, 다 5학년이네요. 초등학교 5학년. 그죠?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권사님들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건 난 놈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회당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성경이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12살인데도 어땠다고요?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받들었다고요. 이미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난 사람인 것을 드러냈지요.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거 특별한 사람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앙을 빼놓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 영재다, 영재. 그지? 천재다, 천재. 12살짜리가 이 정도면 저기 외국의 좋은 대학으로 보내가지고 천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럴 정도였다고요.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자기의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게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어릴 적에 나와 있던 그의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공경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에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고난주간 때 가상칠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좀 살펴봤죠. 새벽, 수요, 금요 7번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가상칠언을 좀 살펴봤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내뱉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7언, 7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 그래요. 근데 그 7말씀 중에 그 대상이 사람인 것은 딱 2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같이 박히셨던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엄마죠, 엄마. 그 엄마가 제일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아빠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그 전으로 해서 요셉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요셉은 일찍 죽었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 자식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로마 군사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질 때마다 그 엄마 속은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딱 똑같이 눕혀놓은 다음에 그 손발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실수로 박아도 아픈데 대놓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꽝, 꽝. 가만 못 박는 소리가 하나 울릴 때마다 마리아의 속은 철렁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으니 머리에서부터 손발에서부터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지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건 그렇게 피를 쫙 뽑아가지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는요, 졸도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 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 장면을 아들이 아니라 남이 그러는 모습을 봐도 저는 제대로 두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 내 앞에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달려있는 모습을 봐도 두 눈 뜨고 똑바로 못 볼 것 같은데, 내 자식이 그렇다고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그렇다고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30년 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든지, 그가 30년 전에 예언하기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말씀이 이건가 할 정도로 가장 슬픈 여인이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자기도 지금 죽겠는데, 근데 그 밑에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어머니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맨날 베드로만 알지만요, 사실은 이 요한도요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데려갔던 사람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려고 방에 들어갈 때 제자들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몇 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안에 요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다 데려가시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너희는 좀 기도해라 라고 부탁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에요. 특별히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당연히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알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베드로의 기록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긴 했으나, 그러나 이 요한의 사역은 언제부턴가 마리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앞에 나오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일찍 기록된 줄 알지만 요한이 쓴 모든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다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 있잖아요, 편지들, 그 모든 것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에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요한의 그 성경들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자였습니까? 외아들이었나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지만 예수님이 남동생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동생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정혼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잉태됐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또 그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럴 가능성 전혀 없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관계를 맺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예수님 동생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요.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두 가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33살입니다.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보다 가장 바로 밑에 동생의 나이는 연년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32살이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30이 돼야 제대로 어른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동생들은 다 어린 아이들이라고요. 지금 우리도 20대, 30대 그러면 아직도 취업하는 일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당시는 30이 기준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어렸다고요. 아버지는 없고. 그러니 그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동생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그의 마리아를 부탁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조금 중요한 단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동생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생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근데 그 형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왕 형이 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건 예루살렘에 가서쯤 알리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서 자기를 홍보하면 되지. 그 동생들의 수준이 그랬다고요. 신앙이 없으니. 그리고 이 동생들이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는 흔적들만 기록돼요. 그리고 비로소 언제 그 동생들의 신앙이 드러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해라, 성령 올 때까지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셨을 때 주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어도 동생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홀로 된 어머니 한 번 책임 못 지켰어요. 그지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의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다고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형제들은 많은데 그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그 부모를 잘 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의 제자, 그것도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라고 대변되는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신앙의 효도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부모를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데 식사도 대접하고 옷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뭐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그거 효도인 줄 아시라. 그거 하나로 큰 효도하고 있는 줄 아시라. 세상에 점점점 말세를 가까이 갈수록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점점점 믿음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를 산다.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만족하시라고요. 효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면 좋고 용돈도 주시면 좋고 뭐 선물도 드리면 좋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 신앙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왜 주님은 신앙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가 거짓이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이다. 신앙이 없이는 풀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르셨을 때도,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치? 그리고 성경은 그런 부모를 육신의 부모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10계명, 5계명을 살펴볼 때 더 풍성히 배우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 우리 어머니지요. 부모님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일진데, 형제 자매일진데 그 가족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어른들 부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굳이 왜 어버이날 가정에서 다 하면 되는 거 교회까지 끌어들여서 하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어른들도 부모로서 공경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시험 볼 때 1, 2, 3, 4 요즘은 사지선단이 아니죠. 우리 땐 사지선단이었는데 뭐 오지선단, 육지선단이 있는데 그중에 답이 하나라고 칩시다. 그러면 답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오답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을 체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그 정답이다. 옳은 일이다. 그리고 살아야 된다. 부모가 부족할 수 있다. 부모가 내 기준에 못 찰 수도 있다.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경해야 된다. 적어도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기본은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내 자신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이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의 가장 처음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속에 신앙이 없다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부모 공경을 못 가르친 겁니다. 세 번째로 육실의 부모를 넘어서 교회의 부모, 교회 안에서 어른들도 부모로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을 통해서 공경이라는 말은 겉으로만 하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통틀어서 공경하는 것이다. 안팎이 하나됨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듯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본분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부모 공경하는 일들을 좀 살피시고 더 힘쓸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제대로 키웠는가, 그 제대로 크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어 부모 공경의 본이 어른으로서 자녀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